예수님을 믿는 사람에게는 누구에게나 소명과 사명이 있습니다. 소명과 사명을 구분하기 어렵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도 계시는데요. 사도 바울은 이방인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그게 소명입니다. 그리고 지금 전도 여행을 하고 있는 것은 사도 바울의 사명입니다. 어떤 분은 평신도로, 또 그 평신도 안에서 교회 안에서는 장로, 집사, 또 권사로 부르신 것은 소명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에게 그 부르심을 따라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들이 있죠. 저는 목사로 소명을 받았고 그 은혜교회를 세우고 또 섬기는 사명을 받았습니다. 또 저와 여러분은 각자가 아내와 남편으로 소명을 받았고 또 아내와 남편에 따른 사명이 있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우리가 부르심의 자리에서 사명을 감당해 갈 때 겪게 되는 일 가운데 하나가 고난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물론 성도의 삶에 고난만 있지 않습니다. 성도의 삶에 고난과 더불어 영광이 있습니다. 그리고 주님의 약속의 말씀은 우리가 지금 겪는 고난과도 비교할 수 없는 영광을 얻게 될 것이라고 주님은 약속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주고 계십니다. 분명한 것은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에게 있어서 고난은 특별한 일이 아니라 당연한 일이라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은 빛의 자녀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부르심을 받은 사람은 세상에 속한 사람이 아니고 오직 주님께 속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그래서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은 언제나 세상에서 저항에 부딪히게 됩니다. 요한복음 15장 19절을 보면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의 것을 사랑할 것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택하였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예수님 믿으시죠? 그러면 저와 여러분은 세상으로부터 부르심을 받아서 이제는 하나님께 속한 자가 되었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신분과 소속이 달라요. 그래서 세상으로부터 미움을 받습니다. 바울과 바나바가 이 1차 전도 여행이라는 사명을 감당하면서 오늘 본문에 이고니온에 도착을 합니다. 그곳에서도 동일하게 복음을 전했을 때 놀라운 구원의 역사들이 일어납니다. 그 말씀이 1절인데요. 이에 이고니온에서 두 사도가 함께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가 말하니 유대와 헬라의 허다한 무리가 믿더라.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우리가 이전에 말씀 나누었던 것처럼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얼마나 놀라운 기적과 역사들이 있었습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그 성에 있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지금 바울의 전하는 복음을 들으려고 회당에 모였잖아요. 그와 같은 놀라운 역사가 또 이고니온에서도 벌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그 역사의 기쁨도 잠시 이 이고니온 전도에서 바울과 바나바는 고난을 겪게 됩니다. 강력한 저항과 반대에 부딪히게 돼요. 2절을 보면 그러나 순종하지 아니하는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의 마음을 선동하여 형제들에게 악감을 품게 하거늘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순종하지 아니하는 유대인들, 이들이 십자가 복음을 거부하는 이 유대인들이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 이고니온 사람들의 마음을 선동해서 바울과 바나바에게 악감정을 품게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아마도 추측컨대 수많은 유언비어를 날조해서 사람들에게 퍼뜨렸겠죠. 또 바울과 바나바를 비방하고 험담하는 수많은 말들을 그곳에 이렇게 퍼뜨렸을 것입니다. 언제까지요? 이 이고니온 사람들이 바울과 바나바에 대해서 악감정을 품을 때까지. 그런데 이 악감정을 품었다는 말은 바울과 바나바에 대해서 단순히 악한 감정, 그러니까 미워하거나 증오하거나 요즘에 미국 사회에 아시안 혐오가 심각하잖아요.
그런 혐오하는 마음을 품게 했다는 말이 아닙니다. 이 악감을 품었다는 말은 원어로 보면 해치다, 학대하다, 해롭게 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도행전에 이 베드로 후서 3장인가 여기에서 이 악감을 품었다, 이 악감정을 품었다라는 이 단어가 소개가 되고 모든 이 악감정을 품었다라는 단어가 다 이 사도행전에만 나옵니다. 신약에서. 그런데 이 악감을 품었다라는 그 사도행전의 기록이 사도행전 7장 6절에 기록이 되는데요. 사도행전 7장 6절에 보면 스데반이 설교를 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종살이를 할 때 애굽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강제 노역을 시키면서 학대하고 괴롭혔을 때 사용했던 단어가 이 악감정을 품었다라는 똑같은 단어를 사용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유대인들, 복음을 거부하는 유대인들이 단순히 바울과 바나바에 대한 안 좋은 소문을 퍼뜨려서 그냥 바울과 바나바를 미워하게 만들고 싫어하게 만들고 증오하게 만들었다는 정도가 아니고 이고니온 사람들이 바울과 바나바를 해치고 학대하도록 선동했다는 겁니다. 바울과 바나바 죽여야 된다는 거예요. 그랬다는 겁니다. 그래서 실제로 여러분 오늘 본문 5절에 보면 이방인과 유대인과 그 관리들이 두 사도를 모욕하고 돌로 치려고 달려드니 이 사건이 이제 이게 폭발해서 일어나는 거예요. 그 전 단계에 계속해서 바울과 바나바를 죽여야 된다, 괴롭혀야 된다, 이 성에서 쫓아내야 된다, 계속해서 그들을 선동하는 유대인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유대인들의 선동에 의한 이 이고니온 사람들의 학대, 또 뭐 괴롭힘, 또 해롭게 하는 일들 막 있었지 않겠어요? 그것에 대한 바울과 바나바의 대처를 보면 놀랍습니다. 여러분이 만약에 어떤 도시에 여행을 갔는데 그 도시에 있는 사람들이 여러분을 향해서 욕설을 내뱉고 막 돌을 던지고 막 칼 들고 쫓아오고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어요? 당연히 그 마을 그 도시에서 도망쳐서 딴 동네로 가죠. 내가 진짜 발바닥에 먼지도 다 떨어버린다고 그냥 탈탈 털고 나와버리죠. 근데 3절을 보면요 이렇게 반응을 해요. 두 사도가 오래 있어 주를 힘입어 담대히 말하니 주께서 그들의 손으로 표적과 기사를 행하게 하여 주사 자기 은혜의 말씀을 증언하시니 라고 말씀합니다. 지금 그 도시에서 지금 학대하는 일, 바울과 바나바를 괴롭히는 일, 심지어 목숨이 위협받는 일들이 복음을 전할 때마다 막 일어나요. 복음을 전할 때마다 막 그런 일들이 일어나요. 복음 전하는데 따라와가지고 막 욕설, 야유 이것은 기본이고 이런 거는 기본이고 막 돌을 던지기도 하고 뭐 해치기도 하고 이런 일들이 막 일어나는데 그런 박해를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오히려 그곳에 오래 머물면서 담대히 복음을 전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이해되십니까? 여러분 오래 머물렀다는 말은 머무는 기간에 비례해서 박해를 많이 받았다는 이야기입니다. 그곳에 오래 머물면 머물수록 학대받고 괴롭힘 당하고 뭐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도 그들은 그곳에 오래 머물렀어요. 그리고 복음 전했어요. 여러분 사람의 본성은 안전을 추구합니다. 무엇보다도 생명의 안전은 최우선이죠. 그래서 사람은 누구나 다 편안한 곳, 덜 힘든 곳 그런 곳을 찾아가려고 하고 그런 곳으로 가게 되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하나님의 은혜다. 하나님이 복 주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편안한 곳, 안전한 곳, 안정된 곳, 돈을 많이 벌 수 있는 곳,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곳, 인기와 명성을 얻는 곳, 그런 곳으로 가면 하나님의 은혜다. 하나님께 영광이다. 이런 표현들을 써요. 아브라함이 롯과 함께 애굽 땅에서 나왔을 때
베델과 아이 사이에서 머물렀을 때 두 사람의 소유가 너무 많아서 이 가축들이 너무 많으니까 아브라함의 목자와 롯의 목자들이 서로 다투기 시작했습니다. 먹일 풀도 부족하고 물도 부족하니까. 그때 아브라함이 롯에게 제안을 합니다. 우리가 서로 다투지 말자. 여기서 우리가 서로 떨어져 서로 다른 곳으로 가는 게 좋겠다. 그래서 네가 먼저 선택을 해라. 네가 왼쪽 선택하면 나는 오른쪽 선택할 거고, 오른쪽 선택하면 나는 왼쪽 선택할 거다. 이렇게 먼저 롯에게 제안을 합니다. 그때 롯이 어디를 선택합니까? 소돔과 고모라가 있는 땅, 물이 넉넉한 소할 땅을 선택합니다. 자신의 가축들을 안정적으로 먹일 수 있고 애굽 땅과 같이 풍족한 곳, 재산과 가족을 안전하게 지킬 수 있다고 여겨지는 그곳을 선택합니다. 지금도 그러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제가 군 입대를 하던 시절, 벌써 20년이 훌쩍 지났네요. 군 입대하던 시절에 남자들이 제일 먼저 이렇게 이제 신병 교육대에 들어가잖아요. 그 신병 교육대에 들어갈 때 남자들이 제일 우선으로 이렇게 선호하는 곳이 논산훈련소입니다. 왜냐하면 이 논산훈련소를 가면 100%는 아닌데 대부분 주특기를 받습니다. 이 주특기가 뭐냐하면 군에서 우리는 총만 쏘는지 아는데요, 각종 병과들, 각종 이런 특기병들이 있습니다. 근데 논산훈련소는 그런 특기병을 부여를 해줘요. 그럼 그 특기병 주특기를 받으면 후반기 교육을 또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 특기에 따라서 짧게는 3주, 뭐 길게는 11주, 12주까지도 이 후반기 교육을 따로 받았어요. 그리고 자대를 배치받으면 얼마 지나지 않아서 12주가 지나면 기초군사훈련 6주, 또 12주 이 후반기 교육 얼마 지나지 않아서 일병을 진급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논산훈련소 가서 주특기를 받고 싶어 해요. 그리고 자대 배치는 후방으로 받고 싶어 해요. 그러니까 군내 이렇게 군 입대를 앞두고 있는 남자들의 세 가지 소원이 뭐냐면 논산훈련소, 후반기 교육, 그리고 자대는 후방 배치. 이게 남자들의 소원이었어요. 그렇지 않고 이 전방 신병 교육대로 가면 6주 군사훈련 받고 바로 전방으로 배치되거든요. 그러니까 다 논산훈련소 가고 싶어 했어요. 왜요? 여러분, 편안한 길, 안전한 길 가고 싶은 것이 사람의 본성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아셔야, 물론 은혜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편안함을 주시는 것. 근데 편안함이 아니라 평안이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안정감을 주시는 게 아니라 안전을 주시는 겁니다. 안전. 근데 어쨌든 저와 여러분이 내 육신의 본성이 원하는 편안함, 또 안전함, 이것이 내게 오는 것이 은혜라고 꼭 말할 수 없어요. 이 바울과 바나바가 이고니온에서 지금 이고니온 사람들에게 괴롭힘을 당합니다. 학대를 당합니다. 이제는 막 죽이자고 서로 돌 들고 달려듭니다. 급기야는 그 지경까지 가요. 그 지경에 가기 전까지, 어쨌든 그 시기는 이제는 떠나야 할 시기니까 그 지경에 가기 전까지 그들은 그곳에서 학대를 받고 괴롭힘을 당하면서 그곳에 머무르는 선택을 해요. 그리고 그곳에서 담대하게 복음을 전합니다. 어떻게 그런 선택을 할 수 있느냐는 거예요. 어떻게 그럴 수가 있죠? 오늘 3절에 바울과 바나바가 그렇게 할 수 있었던 이유를 분명하게 언급합니다. 3절을 다시 한번 볼게요. 두 사도가 오래 있어 주를 힘입어 담대히 말하니 주께서 그들의 손으로 표적과 기사를 행하게 하여 주사 자기 은혜의 말씀을 증언하시니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여기 주를 힘입어라는 말씀이 한번 밑줄을 그어 놓으시겠습니까? 뭐 다른 표시를 하셔도 좋고요. 바나바가 주님을 힘입어서 이고니온에 오래 머물렀고 주님을 힘입어서 담대히 복음을 전했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 한글 번역 주를 힘입어라는 단어를 그대로 보면 그냥 주님을 의지했다라는 의미로 이해가 되죠.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주님을 힘입어, 이 말이 주님을 의지했다,
주님이 공급해 주시는 힘으로 했다, 뭐 이렇게 이해가 되죠. 그렇게 이해를 해도 절대 틀린 번역은 아닙니다. 하지만 원래 의미와는 조금 거리가 있습니다. 이 주를 힘입어에 이 힘입다라는 단어는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헬라어 뜻은 뭐뭐 가까이에, 뭐뭐 위에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이 본문에서 이 힘입다라는 의미는 대부분의 영어 성경이 함께, together로 번역을 합니다. together로 번역을 해요. 그게 원문의 뜻에 가장 가깝습니다. 그러니까 이들이 지금 이고니온 사람들로부터 학대를 당하고 박해를 당하고 탄압을 당하고 욕설과 비방과 모욕과 조롱과 이러한 고난의 상황 가운데에서 오히려 담대하게 그곳에서 머물면서 복음을 담대하게 전할 수 있었던 근본적인 이유, 근본적인 그 원인이 어디에 있었습니까? 바울과 바나바가 주님과 함께함에 있었다는 거예요. 주님과 함께함에 그들이 고난도 두려워하지 않고 박해도 두려워하지 않고 어떤 핍박도 두려워하지 않고 그곳에서 머물면서 복음을 전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들이 고난을 이길 수 있었던 유일한 원동력은 주님과 함께했기 때문이에요. 주님과 동행했기 때문입니다. 바울과 바나바는 어디를 가든지 주님과 동행했고 주님 안에 거했고 주님과 함께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울과 바나바가 주님과 함께 했더니 그 주님과 함께함의 은혜가 그 부르심의 자리에서 사명을 감당할 때 분명히 고난이 와요. 핍박이 옵니다. 강력한 세상의 저항에 부딪힙니다. 여러분 어때요? 엄마라고 하는 부르심의 자리에서 엄마의 사명을 감당할 때 강력한 세상의 저항을 맞닥뜨리지 않습니까? 네가 이래도 자녀 사랑할 수 있어? 네가 이래도 네 남편 사랑할 수 있어? 우리가 남편의 자리에서, 아버지의 자리에서, 그 부르심의 자리에서 사명을 감당할 때 강력한 세상의 저항에 부딪힙니다. 너 이래도 네 아내 사랑할 거야? 너 이래도 네 자녀들 책임지고 사랑할 거야? 부딪힙니다. 그것뿐입니까? 여러분이 부르신 모든 자리에서 사명자로 살아가면 반드시 그런 반대의 저항에 부딪히게 돼요. 근데 그것을 이기는 담대함, 원동력이 어디서 옵니까? 주님과 함께 하면서 온다는 거예요. 고난에 대한 전투력이 주님과 함께 하면서 온다는 거예요. 세상의 핍박과 환난과 어려움에 대한 이기는 힘이 주님과 함께 하면서 온다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3절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이 말씀 기억하셔야 돼요. 주님이 감당하게 하십니다. 하나님이 감당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피할 길을 주시는 거예요. 이거를 여러분 잊어버리시면 안 돼요. 주님과 함께하면서 시험을 감당할 힘이 공급되고 또한 주님과 함께하면서 피할 길이 보이는 거예요. 본문 3절의 번역에는 중요한 접속사가 하나 누락이 되어 있습니다. 2절은 우리가 2절에 그러나 순종하지 아니하는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의 마음을 선동하여 형제들에게 악감을 품게 하거늘, 이것이 지금 이런 일들이 일어났어요.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의 마음 선동해서 바울과 바나바를 탄압하고 괴롭히고 학대하도록 그렇게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3절 말씀에 두 사도가 오래 있어 라고 시작을 하는데 헬라어 원문을 보면 그러므로라는 단어가 들어가 있어요. 그럼 그대로 한번 읽어볼게요. 순종하지 아니하는 유대인들이 이방인의 마음을 선동하여 형제들에게 악감을 품게 하거늘 그러므로 두 사도가 오래 있어.
여러분 어떠세요? 이 그러므로가 뭔가 좀 맞지 않지 않나요? 그러므로 두 사도가 이고니온에서 도망가서 이고니온에서 피하여 이 루스드라와 더베로 갔더라. 이렇게 가면 딱 그 의미 연결이 딱 되잖아요. 근데 앞에는 고난이 있는데 뒤에는 그러므로 두 사도가 오래 있어 주를 힘입어 담대히 복음을 전했대요. 이게 무슨 말일까요? 주님과 함께하면 여러분 고난이요 원동력이 돼요. 주님과 함께하면 고난을 만나잖아요. 전투력이 생겨요. 전투력이. 고난을 만날 때 전투력이 생긴다는 거예요. 고난 그까짓 거.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데,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데 고난 그까짓 거. 내 안에 담대함이 생겨버려요. 주님과 함께하면서 내 건강이 갑자기 당신 3개월입니다 라고 말할 때 여러분 주님과 함께하면서 그것이 두렵지 않는 힘이 공급되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어떤 계획이 완전히 다 무너져 버렸어요. 10년 20년 준비해온 계획이 다 무산돼 버렸어요. 주님과 함께하면서 다시 일어날 힘이 공급이 돼요. 여러분의 삶이 끝장난 것 같아요. 요셉이 노예로 팔렸어요. 다시는 돌아올 기약을 할 수가 없어요. 돌아오지 못해요. 요셉은 돌아온다는 기대 안 품었을 거예요. 왜냐하면 노예의 삶을 아니까, 노예라고 하는 존재들이 당시에 어떤 존재들인 걸 아니까. 근데요, 우리가 성경을 볼 때 요셉의 삶에서 뚜렷하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게 뭐죠?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심이에요.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심이에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고난에 대한 전투력이 상승해요. 고난을 만날 때 담대함이 생겨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주님과 함께하면서 여러분 이 고난, 박해, 학대가 도망칠 이유가 아니라 그곳에 오래 머물 이유로 바뀌어버렸어요. 이것이 주님과 함께하는 성도들에게 주어지는 놀라운 은혜입니다. 분명 성도의 삶에 고난이 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못 살겠다 부르짖었어요. 하나님의 은혜로 출애굽을 했습니다. 고난 끝 행복 시작이었습니까? 아니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은 믿음의 훈련을 받아야만 했어요. 고난과 연단의 고난이죠. 연단의 고난. 자, 가나안 땅에 입성했습니다. 고난 끝 행복 시작입니까? 아니요. 가나안 땅 정복 전쟁이 시작이 됩니다. 자, 가나안 땅 정복 전쟁 끝났어요. 자, 고난 끝 행복 시작입니까? 이제는 그 주변 민족들이 쳐들어옵니다. 저와 여러분이 아셔야 돼요. 우리의 삶은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까지 고난 안 끝납니다. 한숨 쉬지 마세요. 영원한 하나님 나라 들어가기까지 고난 안 끝납니다. 그런데 주님과 함께하면서 고난을 대하는 여러분 힘이 공급됩니다. 주님과 함께하면서 고난에 대한 전투력이 생기고 고난에 대한 담대함이 생기고 고난을 이길 힘이 공급되는 겁니다. 놀라운 사실이 바로 주님과 함께하는 그 삶에서 고난을 이길 힘이 공급된다는 사실이에요. 저는 우리 근혜교회 성도님들의 삶에 고난 없기를 구하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그 기도 주님 안 들어주십니다. 응답되지 않을 기도는 애초에 하지 않으셔야 돼요. 고난을 끝나게 해주세요. 그 기도 주님이 응답 안 해주십니다. 우리에게는 고난이 필요합니다. 물론 나중에 기회가 되면 고난이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한번 더 말씀을 나누기를 원하는데요. 고난이 우리에게 유익이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고난은 안 끝나요. 그런데 주님과 함께하면 고난을 능히 이깁니다. 고난을 능히 극복해 가요. 본문에서
또 한 가지 바울과 바나바에게 부어지는 은혜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3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두 사도가 오래 있어 주를 힘입어 담대히 말하니 주께서 그들의 손으로 표적과 기사를 행하게 하여 주사 자기의 은혜의 말씀을 증언하시니. 바울과 바나바에게 공급되는 부어진 또 다른 은혜가 뭡니까? 주님과 함께하는 사람은 주님의 영광스러운 도구로 쓰임 받는다는 사실입니다. 예수 믿는 많은 성도들이 주님의 영광을 위해 쓰임 받기를 원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여러분 안에도 있으시죠? 내 삶을 통해서 주님의 영광 나타나기를, 내 삶을 통해서 주님의 이름 높임 받으시기를, 내 삶을 통해서 정말로 복음이 사람들에게 증거되어지기를.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 마음 안에는 이와 같은 마음의 소원들이 부어집니다. 왜요? 우리 안에 예수님이 하나님의 소원을 부어주시거든요. 하나님의 소원을 우리 안에 부어주세요. 그런데 그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쓰임 받으려고 하는 것이 내게 주신 어떤 은사나 재능 혹은 어떤 사역들을 통해서 영광을 돌리려고 생각을 많이 해요. 혹은 내가 어떤 업적을 달성을 하면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또 그것이 하나님께 쓰임 받는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그것을 정면으로 반박하는 말씀 중에 하나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에 분명히 하나님께서 바울과 바나바를 통해서 기사와 표적을 행하셨고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하셨다고 말씀하고 계시죠. 그런데 여기서 잘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이 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표현들을 정확하게 보셔야 돼요. 먼저 주어를 보셔야 돼요. 그들이 주를 힘입어 담대히 말했어요. 그러니까 바울과 바나바는 주님과 함께 했고 자기의 입술을 벌려서 그냥 복음을 전했어요. 그런데 그것의 내 이면에, 그것의 영적인 핵심이 뭐냐? 그것은 눈에 보이는 현상이고 그 중심에 뭐가 있느냐? 보세요. 주님께서. 먼저는 주님께서예요. 주님께서 어떻게 하셨죠? 그들의 손으로 표적과 기사를 행하게 하여 주셨어요. 바울과 바나바가 자기 능력으로 막 표적과 기사를 행한 게 아니고 주님이 바울과 바나바의 손으로 표적과 기사가 나타나도록 역사해 주셨어요. 은혜를 공급해 주셨어요. 능력을 공급해 주셨어요. 그리고 자기 은혜의 말씀을 증언하시니, 자, 말씀의 증언자가 누구시죠? 주님이세요. 분명히 그 도구, 그러니까 입술은 바울과 바나바의 입술이에요. 근데 그것을 증언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라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이거 아셔야 돼요. 주님과 함께 했더니 주님이 그 사람을 주님의 영광의 도구로, 의의 도구로 주님이 쓰시는 겁니다. 성도가 주님의 도구로 쓰임 받는 것 혹은 주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일은 내가 어떤 은사나 사역을 통해서 혹은 어떤 업적을 이루어냄을 통해서 되어지는 게 절대 아닙니다. 오직 성도가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하나님께 쓰임 받는 유일한 길은 주님과 함께 하는 것뿐입니다. 요한복음 15장 5절에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하지 않으면 어떤 열매도 맺어지지 않습니다. 오직 내가 주님 안에, 주님이 내 안에 거할 때 열매가 맺어지는 거예요. 절대 어떤 사역이나 은사나 업적을 통해서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게 아닙니다. 만약에 어떤 은사나 사역이나 업적을 통해서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이라면, 여러분, 주기철 목사님은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신 분이 아니에요. 주기철 목사님의 생애에는 업적이 없어요.
예를 들면 엄청난 부흥을 이루어냈다거나 혹은 교회사에 길이 남을 만한 책을 뭐 이렇게 저수를 하셨다거나 혹은 주기철 목사님의 삶에서 막 병자를 어마어마하게 고치고 죽은 자들을 살리고 그런 어떤 엄청난 기적의 역사들이 나타났다거나 그거 없습니다. 주기철 목사님은 6년 동안 수감 생활하시고 옥중에서 순교하신 것밖에 없어요. 그분의 사역의 열매라고 말할 만한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런데 누구도 주기철 목사님이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지 못했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도리어 한국 교회에서 가장 존경하는 믿음의 인물을 꼽으면 첫 번째로 꼽히시는 분이 주기철 목사님이십니다. 업적으로 평가받는 게 아니에요. 업적으로 평가받는 게 아닙니다. 코리텐붐 여사가 이 나치 수용소에 수년 동안 갇혀 있으면서 그분이 고백했던 말 중에 하나가 이겁니다. 지금 제가 정확하게 기억은 안 나는데요. 그분이 말했던 핵심 내용은 이겁니다. 감옥에 이 수용소에 갇혀 있었더니 주님을 위해서 사역했던 것은 아무것도 필요가 없어요. 오직 남는 건 나와 함께 하신 주님밖에 남는 게 없다는 거예요. 감옥 속에서 남아있는 건 오직 나와 함께 계신 주님 외에는 남아있는 게 없는 거예요. 제가 부목사로 사역을 할 때 어느 성도님이 교회에 등록을 하셨습니다. 이분은 고등학교 음악 선생님이셨는데요. 말씀을 하지는 않으셨지만 이분이 그 교회에 등록을 하신 이유는 찬양 사역을 하고 싶으셔서였습니다. 이 성도님의 특이한 것이 이번 주에 새가족으로 등록을 했는데 다음 주에 특송을 하시겠다고 연락이 왔습니다. 그러니까 이번 주에 오늘 등록을 했는데 그 주일에 그 주 중에 전화가 와서 다음 주에 제가 특송을 해도 되겠습니까? 해서 특송을 하셨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너무 잘하시더라고요. 깜짝 놀랐습니다. 너무너무 찬양을 잘하시는 거예요. 음악 선생님이시니까. 그런데 제가 16년째 목회를 하고 있지만 새가족 등록 다음 주일에 특송하신 성도님은 그분이 유일합니다. 저는 그분 외에는 본 적이 없어요. 그분의 의도가 보였습니다. 내가 이런 찬양의 은사가 있으니 나를 찬양 사역자로 써주세요. 이거였습니다. 그런데 담임 목사님은 예배의 은혜 받지 못하고 또 주님과의 인격적인 교제도 없고 주님과 친밀한 동행이 없이 사역을 위해서 신앙생활을 하시는 분들이 교회 가운데 어떤 어려움과 갈등을 일으키는지를 수없이 보아오셨기 때문에 그분에게 선뜻 찬양 사역자로 이렇게 콜링을 하지 않으셨습니다. 은사는 너무 탁월하셨어요. 제가 교회 사역을 하면서 그렇게 찬양을 잘 부르시는 분 몇 분 보지 못했습니다. 너무너무 탁월하셨어요. 그러자 이분은 자기는 그렇게 자신의 은사를 어필하면 교회에서 찬양 사역자로 이렇게 세움 받을 줄 알았는데 찬양 사역자로 세움 받지를 못하니까 몇 개월이 지나지 않아서 1년, 2년이 아닙니다. 제 기억으로 한 3개월? 어느 날부터 교회를 안 나오기 시작하셨어요. 나중에 신방을 가봤더니 다른 교회로 가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다른 걸 말씀드리려고 하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의 영광은 사역을 통해서 나타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은 어떤 은사나 혹은 저와 여러분의 업적을 통해서 나타나지 않습니다. 오직 주님과 함께함을 통해 주님이 나를 통해서 일하실 때 나타나는 겁니다. 거기서 주님의 주님 되심이 나타나는 거예요. 이걸 잊어버리시면 안 돼요. 여러분, 성경에 어느 믿음의 인물이 자신이 세운 업적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냈다는 기록이 있습니까? 도리어 자신의 업적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려 했던 인물들은 하나님께 버림받았습니다. 그 대표적인 인물이 사울 왕입니다. 사울 왕이 어떻게 했습니까? 사울 왕이 다 죽이라고 했어요. 아말렉과 전쟁에서 다 죽이라고 했어요. 근데 안 했어요. 왜요? 자신의 업적을 기리기 위해서. 내가 이렇게 위대한 왕이라는 거 드러내고 싶어서. 그래서 심지어 길갈에는 공적비까지 세웠습니다. 사울 왕이 몸모 전투에서 이렇게 승리를 이끌다. 우리의 위대한 왕 사울 이렇게 해놨겠죠. 근데 사울 왕은 버림받았습니다.
모세와 아론에게 고라지파 자손들이 들고 일어섰습니다. 너희들만 하나님 종이냐? 우리도 하나님 종이다. 우리도 하나님의 음성 들을 수 있다. 그들도 뭔가 자신들의 일을 통해서, 자신들의 사역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린다고, 자신들의 어떤 위대함을 나타내고 싶었습니다.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서 불로 다 살라버렸습니다.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 모세를 위대하게 사용하셨습니까? 모세의 간절한 소원이 있었습니다. 그게 뭐였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것이었습니다. 모세의 간절한 소망은 주여 주님의 영광을 내게 보이소서. 모세는 가나안 땅 들어가는 거 안 중요했습니다. 하나님이 내가 사자를 앞서 보내어 너희들을 인도하여 드리겠다. 그런데 나는 너희와 함께 가지 않겠다. 여러분 얼마나 위대한 업적입니까? 앞으로 가나안 땅 정복 전쟁할 거고, 수많은 민족들을 전쟁에서 이길 거고, 엄청난 기사와 이적을 통해서 가나안 땅을 정복할 건데, 근데 주님이 나는 안 가겠다라고 했을 때 모세가 소스라치게 놀라면서 하나님 앞에 엎드립니다. 주님 그리하지 마십시오. 주님이 함께 가시지 않으시려면 우리 절대 가나안 땅 들이보내지 마십시오. 여러분, 우리 인생이 정말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유일한 길은 주님과 함께함입니다. 주님과 함께함. 그래서 바울과 바나바의 관심은 무슨 일을 하는 것, 어떤 은사를 사용하는 것, 더욱 열심히 복음 전하는 거 아니었습니다. 오직 주님과 함께 하는 데 있었어요. 그래서 두 사도가 했던 믿음의 순종은 뭐냐? 복음 전하는 거냐? 아니었습니다. 두 사도가 했던 믿음의 순종은 뭐냐면 주님과 함께 하는 것이었어요. 그때 주님께서 바울과 바나바를 통해서 역사하시는 겁니다. 주께서 그들의 손으로 표적과 기사를 행하게 하여 주사 자기 은혜의 말씀을 증언하시니, 사도 바울은 이것을 철저하게 알았어요. 철저하게 알았어요. 그래서 여러분 고린도전서 15장 10절에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사도 바울의 고백입니다. 그 모든 사도보다도 내가 더 많은 수고했지만 내가 한 거 아니다.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 때문에 내가 이 일들을 감당할 수 있었다라고 고백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주님이 사용하는 사람은 탁월한 은사를 가진 사람 아닙니다. 다양한 재능을 가진 사람도 아니고 세상에서 성공한 사람도 아닙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서 세상에서 성공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요, 세상에서 성공한 사람들을 주님이 쓰시는 게 아니고요, 그분이 주님께 지금 쓰임받고 있다면 그분이 주님과 함께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쓰임받는 겁니다. 이걸 하셔야 돼요. 그분이 세상에서 성공했기 때문에 쓰임받는 게 아니에요. 그분이 주님과 함께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쓰임받는 거예요. 절대 현혹되시면 안 돼요. 그분의 은사, 그분의 어떤 사회적인 지위, 그분이 가지고 있는 어떤 재능, 여기에 현혹되시면 안 돼요. 누군가가 하나님께 쓰임 받고 있다? 그분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고 있다? 그러면 유일한 그 원리가 뭐냐면 그분이 주님과 함께하고 있는 거예요. 내 계획과 달라도, 내 뜻과 달라도, 내가 원하는 것이 아니어도 오직 주님과 함께하는 것을 마음에 두고 오직 주님과 함께하는 일에 힘을 쏟고 주님이 이끄시는 대로 따라가는 그 사람을 통해서 주님이 일하십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나누려고 합니다. 주님과 함께하는 사람은 반드시 그 결과를 주님께 맡긴다는 겁니다. 주님과 함께하는 사람은 결과를 내가 책임지지 않아요. 주님께 맡깁니다. 많은 사람들이 열정이 과하다 보니까 결과까지도 내가 뭔가 결과를 내버리려고, 특별히 한국 민족은 이 성과주의가 굉장히 강하거든요. 결과를 내야 돼요. 한국 민족이 얼마나 결과 내는 걸 좋아합니까?
여러분 그거 아세요? 인도네시아인가요? 인도네시아에 있는 그 쌍둥이 빌딩 아시죠? 인도네시아의 그 수도에 있는 그 쌍둥이 빌딩. 근데 그 쌍둥이 빌딩을 하나는 일본 업체가 건설을 하고 하나는 한국 업체가 건설을 했어요. 근데 한국 업체가 건설할 때 일본 업체보다 2달인가 늦게 시작을 했어요. 그리고 그 중간에 다리가 연결이 돼 있거든요. 공중 다리로 이렇게 통로로 연결이 돼 있거든요. 일본에서는 그거 못 한다 그랬어요. 근데 2달인가 하여튼 몇 달을 더 늦게 시작한 한국이 일본보다 더 빨리 올렸어요. 그리고 일본은 못 한다는 그 중간에 다리를 한국 기업이 연결했어요. 얼마나 한국 이 사람들이 결과를 만들어내는 걸 좋아하는지 몰라요. 그런데요,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오늘 바울과 바나바가 엄청난 기사와 표적이 나타났어요. 근데 놀라운 게 뭔지 아세요? 분명히 귀신도 쫓겨나가고 병든 자도 고침받고 이런 막 기사와 표적들이 나타났는데, 여러분 그걸 기사와 표적이 나타난다는 말은 바울을 통해서 증거되던 복음이 진리라는 뜻입니다. 바울을 통해서 증거되는 복음이 참이라는 것을 나타내는 증거예요. 자, 그러면 거기에 있는 사람들이 다 예수 믿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거기 있는 사람들 다 예수 믿고 할렐루야 우리가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의 모든 우상들을 버리겠습니다, 우리가 주님께 돌아오겠습니다, 다 그래야죠. 근데 무슨 일이 있죠? 4절을 보면 그 시내의 무리가 나뉘어 유대인을 따르는 자도 있고 두 사도를 따르는 자도 있더라. 여전히요, 바울과 바나바를 통해서 그 기사와 표적이 나타났는데도 예수 믿는 사람도 있지만 예수 안 믿는 사람도 많았어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근데 예수 안 믿는 사람들도 엄청 많았어요. 저와 여러분이 아셔야 되는 게 뭐냐면 표적과 기사가 사람을 구원하지 않습니다. 또한 표적과 기사가 모든 사람을 설득하지도 않아요. 부자와 나사로 이야기 아시죠? 부자가 지옥 갔습니다. 아브라함에게 부탁합니다. 제발 나사로 보내서 우리 5 형제들에게 예수 믿고 구원받고 이 고통당하는 지옥에 오지 않도록 좀 해주세요 라고 요청했을 때, 그때 아브라함의 대답이 뭡니까? 모세와 선지자들에게 듣지 아니하면 비록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자가 있을지라도 고난을 받지 아니하리라. 죽은 사람이 살아나서 복음을 전해도 여러분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은 안 믿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요, 저와 여러분에게 주어진 시간 혹은 물질, 그 에너지를 기적을 소망하는 데 사용하지 말라는 거예요. 기적은 유일한 용도가 그거예요. 예수가 구원자다,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다, 이것을 나타내는 사인일 뿐이에요. 우리를 부르신 그곳에서 가장 좋은 땅에다가 내게 주신 은사, 내게 주신 또 하나님께 주신 은혜를 쫓아서 가장 좋은 방식으로 복음의 씨앗을 뿌리시면 돼요. 가정에서 복음의 씨앗을 뿌리고, 직장에서 복음의 씨앗을 뿌리고, 또 여러분들이 만나는 사람들에게 복음의 씨앗을 뿌리면 돼요. 결과는 성령님께 맡기는 거예요. 내가 책임지는 게 아닙니다. 바울과 바나바가 책임지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주님이 쓰시는 대로 주님 손에 도구로 남아 있었을 뿐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믿는다는 게 뭘까요? 우린 늘 이 부분에 대해서 자신을 돌아보셔야 합니다. 사도 바울이 자신의 믿음을 점검하고 확증하라고 우리에게 권합니다. 믿음이 뭐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계신다는 것, 그것을 알고 그것을 믿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바울과 바나바는 이 이고니온 전도에서 오직 주님과 함께하며 초점을 뒀어요. 주님과 함께하는데 마음을 뒀어요. 주님과 함께하는데 오직 순종했어요. 그러니까 고난을 이길 힘이 공급되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도구로 그곳에서 쓰임 받아요. 그리고 결과는 주님께 내어 맡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게 믿음입니다. 여러분, 주님이 왜 저와 여러분 부르셨을까요? 주님과 함께 하라고. 주님과 함께 하라고 구원하셨어요. 우리 지난번에 말씀 나눴잖아요. 영원토록 주님과 함께 살게 하려고 구원하신 거예요. 그러려고 십자가 지신 거예요.
이 밤에 함께 예배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다시 한번 우리의 믿음을 점검하고, 혹은 지금 당하는 고난이 있다면, 또 혹 저와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를 소망하는 그런 마음들이 있다면, 다시 한번 내가 지금 무엇에 집중하고 있고, 내가 지금 나의 시선이 어디에 있는지를 점검하시고, 오직 주님과 함께하는 데 마음을 쏟고 주님과 함께하는 데 순종해 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